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찬양을 우리 군대 가는 아들이라서 좀 이상한데 주영이한테 이거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군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영이를 지켜주시는 산성이고 요새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군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가족의 특성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할 텐데 우리 주영이 축복하면서 아빠라고 이상한데 우리 주영이 축복하면서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런 찬양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를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들어가시고요. 일단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 같이 봉독. 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 이 구절 읽으면서 또 킥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웃으면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예, 오늘 이거 고백인데 우선 제목 누가 그래요? 고액과에 이게 뭔가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말씀 나눌 때 아까 전에요, 애들이. 근데 이제 설교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예, 오늘 설교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에 그 전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양치기 하면서 위험한 동물들 오면은 돌팔매, 처음에는 초보였겠지만 돌팔매질로 쫓아내고 또 형들 가운데 때로는 갈굼도 당하면서 또 챙김을 받으면서 해가 떨어지면 가가지고 발 닦고 잠자고 또 새벽 일찍 여물 있는 곳으로 찾아서 또 양을 치면서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흔들리는 그 시작이 있었으니 바로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한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그 존재는 알되 만날 수 없는 그 분. 이스라엘에서는 왕도 있지만 왕을 정해주는 기름 붓는 사무엘이 엄청난 존재일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으면 왕이 되니까요. 그 엄청난 분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나도 몰랐는데 나를 찾다가 기다리고 기름까지 부어주셔요. 형들도 아닌 나를 내가 없었는데 기다리면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상이 무너져 버려요. 여태까지 지났던 일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흔히들 보면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상이 무너지는 게 무엇으로 시작됐냐? 기름 부음으로 시작됐는데 기름 부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형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겠지요. 지나고 나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형들에게 뭔가 주려고 갑니다. 갔는데 뭔가 들었나 봐요. 거기서 골리앗 장군이 뭐라고 했으니 다윗이 버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응을 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버럭한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서,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그냥 평상시 일상을 사는 다윗이었으면은 그냥 지나갔겠지요. 싸우다가 욕할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요. 근데 버럭이 되는데 물어는 보죠. 어떠한 대우를 합니까? 저들을 물리치면은. 근데 다윗의 진짜 입장은 어떠한 대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게 너무나 분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또 일상 가운데 익혔던 돌팔매로 한 방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왕 옆에서 같이 있지요. 그 왕 옆에서 같이 있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코치도 받았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전에는 양치기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는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코치 같은 것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또 좀 더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의 질투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제 고생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고생입니다. 인생의 실전에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듣던 것들, 간접적인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들 있었는데, 이제는 인생에서, 도망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윗은 나름 성실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으니까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된다고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요. 예. 이렇게 다윗은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듣습니다. 와 하면서 일을 하나하나 중요한 일을 처리해 갑니다. 예,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크게 결정하고 뭔가 할 때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답을 받고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묻고 답을 받으면 움직이는 다윗.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기를 제대로 세우심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다윗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해피 엔딩입니다. 근데 장수를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장까지 있는 사무엘하에서 5장까지가 해피 엔딩이에요. 뭔가 뒤에가 있겠죠.
이제 언약궤도 들어오고 또 계속 승전하면서 정말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번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혼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지만 그 벌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죽습니다. 또 과정에서는 여러 아들 중에 진짜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있는데 아들들이 집안 싸움을 합니다. 서로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막 얘기하고 또 화가 나면 때릴 정도가 아니라 칼로 죽이고 서로 죽이고 그래요. 난장판이 됩니다. 거기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건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아들내미인데 근데 아들은 또 죽자 살자 덤벼 나한테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스펙타클하게 바뀌면서 이제 사무엘하 후반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어요.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진짜 너무나 어떻게 하지도 못하지만 이 아들 죽어서 좀 살만하지만 이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아들이 죽었으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하 24장에는 이제 인구 조사라는 걸 하고 나서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심을 나타내고 그 벌로 7만 명의 백성이 죽음으로써 이제 제사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노하게 된 이유가 인구 조사라는 건데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같이 해가지고 경록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사탄의 꿰매 넘어서. 근데 인구조사가 실제로는 정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정비를 한다든가 뭔가 크게 일을 벌일 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크게 그전에는 묻고 답하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묻고 조사만 시키니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이거를 사탄이 같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뭔가 일을 할 때 사건 사고가 벌어져요. 다윗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와서 보니 오늘의 고백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 당한 것, 고난 당한 중에가 아닙니다. 당한 것,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당했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거구나.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 당한 것 이 앞에만 봐요. 이 목적 뒤의 결과를 안 봐요. 고난 당한 것에 대한 것들만 본다는 말이지요. 근데 실제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이 고난 당한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계획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얘기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세월이 험악했대요. 지난 세월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여리여리한 몸으로 버텨낸 거예요. 20년을 버티면서 깡따구가 생기면서 잔머리는 원래 있었지만 더 경험으로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그 천사를 만나서 또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도 받고 또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알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아는 야곱이에요. 그 경험과 상황들이 야곱을 만들었죠. 그 전에는 배웠던 게 그냥 이삭,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 정도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좀 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세월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고생하면 생각나는 사람 욥 있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제로 주를 눈으로 못 뵙니다.
눈으로 못 빼지만 이게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다 하고 나서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귀로 들을 정도의 하나님인데 이제 눈으로 볼 정도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 그 흔히들 너가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고생을 받지 하면서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오해의 그것들도 다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생을 해보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을 아니고 진짜 오감 중에서 눈이 가장 큰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많이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생한 욥에게는 또 하나의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부자였다가 폭망했다가 갑절이나 더 주셨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부자가 되기는 더 힘듭니다. 부자였던 욥은 갑절이나 받았는데 그게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왜 욥을 택했느냐? 그릇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했던 거,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끝까지 신뢰했던 거, 하나님은요 그 그릇을 봤던 거예요. 그래 마귀야, 사탄아, 그래 테스트 해봐. 나는 이를 믿어. 얘는 더 큰 그릇이야. 원래는 더 부어줘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돼. 근데 한번 해봐. 그랬더니 정말로 그릇이 큰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얘는 더 부어줘도 그릇이 망가질 리가 없네. 더 부어주신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단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결론이 고난이 있는 것,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인데 굳이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배웠다기보다는 자기가 알게 된 거죠.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종들 데리고 같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갈 때 그 종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을 바치랬는 그 아들을 바치는데 번제물로 드리라는데 그럼 죽고 본인이 혼자 와야 되는데 우리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또 쭉 별같이 니네 자손들이 많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하나는 믿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요. 이건요, 하나님 뭐 중간에 번제물 바꾸겠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죽였다가 살릴 수도 있겠지. 분명히 그 약속은 지키실 거야. 이삭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이걸 믿음을 배운 거예요. 이전에 사건은요, 100세 때 아기를 낳게 주겠다 했으니 그거요 진짜 실현됐네. 실현됐네. 그래 실현됐어. 약속대로 됐네. 기다려 보니까 약속대로 됐어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크게 한다고 하니 넘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살리겠지. 보통은 내가 경험한 그 테두리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100세 때 애를 준다고 하니까 웃었어요. 물론 사라가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웃었어요.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에 비하면 엄청 크신 분이지만 엄청 크신 분이지만 믿음이 조상이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와, 주권자의 능력은 엄청나네. 그럼 이 약속을 지키겠다. 별과 같이 많게 한다는 약속. 그럼 나 번제물로 드려도 이 약속은 지킬 테니 뭔가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라. 월반한 거예요. 고난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한 게 아니고 배우게 된 게 아니라 고난 없어도 그 율례를 벌써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믿음이 월반된 거예요. 나머지 공부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굳이 고난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신학교 가면요. 그래도 뭐 그 가니까 저의 동기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닌 동기 중에서는 최대 구수까지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희응으로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인데 왜 구수까지 했을까? 근데 조금 장수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그 시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지가 공부 안 한 건 몰라고 그거 안 하고 죄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나 영어가 33%, 성경이 66% 이렇게 해서 대충 100% 맞는데 흔히들 그래요. 나는 영어 점수가 안 돼서 불합격했어. 성경 그냥 만점쯤 받으면 되거든요. 한국어로 돼 있는 성경을요. 근데 영어만 얘기하고 영어 핑계만 대고 앉아 있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성경을 조금 덜 알아도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죄다 영어 핑계 대고 있고 죄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이야라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지가 공부 안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빠져 있는 그 고난인데 이거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지 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또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요. 그 마음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망치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인생 허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고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게 하고 냅두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라. 넌 이겨내야 돼. 그만큼의 그릇을 분량으로 한 기대를 하고 있어.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 신약에 이제 좀 구약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또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넘어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길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주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 다 해? 그럼 이제 네 물질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물질 내려놓으니까 고난이에요. 그 사람한테는요. 안 받아요. 제자가 될 수 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일 수도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받아요. 그리고 가요. 굳이 예수님이 가는 사람 안 잡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조금 애매하다. 막 이렇게 좀 재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부정적으로 이게 느껴지게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설교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마스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리라. 왜 부러운지 아시죠? 왜 부러운지 아시죠? 제자 아니요, 부자. 예수님이 제자인데 부자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굳이 금전 요구하지 않았어요. 금전. 왜냐? 이 사람 그릇이 되니까. 이렇게 부자가 돼도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정도로 주님 따르는 그 마음에 대한 그릇은 된다는 말이죠. 그릇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고난이 오는데, 고난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고난 아무한테도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주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없고 신약에도 없는, 신약 초창기에는 없는 이 성경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있는데 굳이 고난을 걱정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야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워 주님을 더 알아, 이렇게 고정관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성경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교훈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해서 이 인생에 유익하니.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데 성경도 유익하니. 고난 굳이 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정과 확신이 있으면요, 고난 유익, 성경도 유익. 왜 엄한 거를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엄한 거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복음이 예수님 계시로 말미암는 거래요. 예수님 계시, 그냥 글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성령님이 있으면은, 각자 나에게 있으면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간구하고 구하고 듣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이 확실하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아요. 깊은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믿음 받았는데 성령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각자에게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니 내가 묻고 내가 또 묻고 알려달라고 그 집중하면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결과, 그죠? 근데 고난 없이 성경과 믿음을 통해서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니 이것이 유익이니라. 성경이 유익이니라. 고난도 유익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이을 때만 유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힘든 길 안 찾아도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뭐냐? 고난이 뭐야? 분명히 하나님, 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고액과외입니다. 아무나 이 고난 안 줍니다. 아무나 고난 안 줘요. 그 주권 안에서, 흐름 안에서 하나하나 기대함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난 너한테 기대하는 게 큰데 네 상황 속에서는 나를 알아가는 기회가 적구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실수로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 관계에서 성품적으로, 정신적으로,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걸 이기기를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그렇게 해보십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그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들을 하나하나 몰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그러면서 이겨내라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알려주심, 그게 고난이고 그게 고액과외, 아무나 못 듣는 과외입니다. 강남의 재벌들, 강남 1차 강사도 없는, 이거보다 그 이상이에요. 큰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해결되면은 그건 이제 없어져요. 그 그릇이 됐기 때문에. 뭔가 고쳐지길 원하거나 뭔가 이겨내길 원하는 그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된다든가, 뭐 준비하면서 자기가 작정하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내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막 올인한다든가, 뭔가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거나 본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니까 피할 길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요. 훈련이에요.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막 본인들은 운동하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죽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더 근육이 커지고 싶어서, 더 세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고난, 아무나 고난 안 줍니다. 고난은 정말로 귀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너 별로 기대 안 해? 가는데 안 잡잖아요. 부자 청년은요, 대만한 사람도 갔는데 안 잡았어요. 근데 끝까지 이겨내야 돼.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있어. 기대감이 있어. 이 역사 중에 너도 필요해. 같이 함께하자. 나 너한테 기대가 커. 힘내. 기대. 저 고난 나가면 본인은 죽겠죠. 죽을 똥을 싸죠. 진짜 미치겠죠. 왜 나한테 기대가 이럴까? 근데 옆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치어리딩. 화이팅 막. 그런다는 거죠. 응원하면서 고난 주신다는 거죠. 좀 더 빨리 이겨내자. 좀 더 한번 해보자. 야, 이 그릇 담을 거 크다. 많다. 준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크게 쓰임 받고 싶으면 더 고난 많을지도 몰라요. 무조건 이제 아브라함처럼 월반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월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클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고난 없어. 나 이 정도면 돼. 그냥 그 정도 이렇게 평온하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작정하신 거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과외를 주시는구나. 나 떠나가도 안 잡으시는 걸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 과정이 나한테는 필요하구나. 감사하십시오. 쪼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고액과외, 나한테 과외를 시켜주시네. 누구보다 특별하게 과외를 시켜주시네.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진짜 기대감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쫄아서 뭐 고난 뭐 어쩔 수 없지, 뭐 주님의 계획인데 하고 한숨 쉬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기대하십시오.
본인도 기대하십시오. 오, 나 기대해야 된다. 뭔가 된다.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해서 이겨내는 자는 다를 겁니다. 남의 간증 그거 필요 없습니다. 본인입니다. 남들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한들 남 얘기일 뿐입니다. 남 얘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고 다르고 하는데 그것들 인정하십시오. 고난당한 거 내게 유익 맞습니다. 고난 내게 유익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고난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왜 그러지? 그럼요. 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려고 한번 테스트 더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고난 쉽지 않죠. 단어는 쉬운데 두 글자인데 본인에게 기대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게 고백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주님이 주신 고난 특별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주님의 윤례를 배운 것,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고난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것에 대한 그게 중심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끄심에 감사하고 훈련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에 기대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